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고, 또 거기에는 또 제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다 배를 부르게 먹었다, 먹고 배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풍요로움과 포만감, 만족감이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특징이지요. 요한은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상당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을까? 그것을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각 50명씩 100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게 뭐예요? 싸가세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그룹에서 남았으니까 이거 자기들이 또 특히 또 어려운 사람한테 더 줘가지고 좀 더 집에 가서 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나은데 왜 이걸 거두라고 했을까? 지금 이 남은 조각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먹다가 남아있는 부스러기일까요? 아니면 손대지 않은 것일까요? 상당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가 또 뭐냐면 바구니가 있죠. 바구니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코피노스라는 건데, 이 코피노스는 작은 바구리를 이야기해요. 소쿠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휴대용 손가방처럼. 그들은 손가방이 없으니까 휴대용 작은 바구니를 갖고 다녔어요. 왜 바구니를 갖고 다녔냐면 혹시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왜? 그럼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게 되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바구니를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바구니를 갖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왜 12바구니를 거두게 됐을까?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거든. 쉽지요. 각자 12개 바구니를 갖고 와서 12개. 근데 이게 참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과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줘도 되는데 이걸 거두어 가지고 주님이 또 다른 데 이동할 때 갖고 가겠을까? 왜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엄청 먹고 배불렀어요. 그 중에 한두 개 집어넣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배불렀는데 이거 좀 내가 좀 더 나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해서 챙긴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더라. 그랬는데도 남은 거야. 그랬는데도. 자, 이 남은 것을 거두라는 것은 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일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씩 이렇게 모여도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24그룹을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24군데를 뛰어다녀야 그 자리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땀 흘려서 실컷 먹고 또 운동시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왜 거두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전제로 둘 것은, 남은 조각이라고 했을 때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누가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한 거, 그것이 남은 조각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그 만나 사건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렸을 때에 각자 먹을 분량만 거두고 가라고 했어요. 1인분씩. 그 집에 4명이 있으면 4인분만 거두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이 한 6인분을 거두고 갔어요. 실컷 먹고 나니까 2인분이 남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썩어가지고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만나 자체보다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핵심인데,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먹고 실컷 배부르고 풍족하고 또 남았다는 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현재적 축복과 미래적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적 축복과 미래적 축복.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한 게 뭐냐면 떡을 먹은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항상 이 얘기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풍성함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두라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거두라는 것은 피날레,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를 하는 작업인데, 거둠을 통해서 주님이 풍성하게 주심을 실감나게 하고 이 제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했던 것이 바로 거둠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열어주신 초자연적 역사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지금 거두름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12구 바구니를 보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뭐 하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그러죠. 낭비하지 말라. 또 하나는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이 역에서 먹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진 거, 먹는 거, 사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여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게 생각할까?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몇 가지를 분류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처럼. 또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주어진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기본이죠. 그리고 가까이에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성공, 건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 직업, 사업,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좋은 것인지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것인데 귀한 줄 몰라요. 그냥 늘 무덤덤해져요. 무덤덤해지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신선한 맛이 없고 늘 그냥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가장 치명타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늘 똑같은, 물론 말씀은 다른 말씀에 듣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신선함이 떨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졸며 잘세. 자꾸 졸려. 희한하죠. 졸려. 신선한 맛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입맛이 딱 떨어진 사람은요, 진짜 진귀한 음식을 딱 갖다 놔놔도 한번 딱 떠먹고 맛이 없네 이럽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걸까요? 입에 맛이 사라졌을까요? 입맛이 없어진 거죠. 이게 신앙적으로도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늘 항상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겨 놓을 걸,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의 귀중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다, 그 의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맛이 있고 신선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맛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 맛이 뭐예요? 맛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맛을 모르는 거지. 기도 응답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했을 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답답했는데 갑자기 뻥 뚫어지는 것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에 아이고 살았다, 이게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진짜 맛은 뭔지 아세요? 일상성이에요.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시작될 때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시작하고 또 해가 뜬 것이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햇살이 들이올 때에 어제 햇살이지만 오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 신선하게 느낄 때 고마움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맛을 알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꼭 어디 가서 느끼냐면,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귀한 걸 놓치고 살았네, 그런 생각할 때 참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신앙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때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이 조금씩 삶을 열어가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계속 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하여 귀중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풍성히 채워집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원리예요. 많이 수고했어요.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하나는 2달란트 남겼어요.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들이 29억이랍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고생만 했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누구한테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5달란트. 귀중성을 알고 더 고생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고 7월달 들었었죠. 한 해의 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삶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에 사람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문제는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을 리멤버 해야 됩니다. 응답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이것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부어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6.25 때 북한에서 피난 오는데 공산군가 맞닥 떨어졌네. 그래서 막 배낭막 오는데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맞고 팍 쓰러졌어.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옆에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얼마 만에 깨어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몸에 보니까 피가 나는 줄 알았더니 피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등에 배낭에 총알이 안 맞았는데, 배낭을 열고 봤더니 성경책에다가 정확하게 총알이 박혀 있는 거야. 그게 한국 와가지고 그 영락교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힘들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막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이분이 그 오래된 그 배낭, 30년 40년 된 배낭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총알 박힌 성경책이죠, 그걸 갖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응답의 기념비를 새겨놓았고 그걸 다시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돌이키면서,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장로로 은퇴하기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은 내게 주신 은혜, 그 기념비를 내가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것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응답의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응답의 역사.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세우고 내 삶의 판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반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